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성령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얼마 전 수술을 하셨는데 병상에 누워서 수술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무슨 말이냐? 나 같이 가고 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처럼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마치 최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나 문제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원망하고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우리가 이전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지 않고 늘 보이는 상황에 자신들의 감정을 나타내고 반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고 반항하고 가나안 코아까지 갔지만 악평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38년 동안 광야를 다시 방황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약속하신 말씀에 의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리는 문제가 힘들고 원망스러울 때, 그럼에도 약속하신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벽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약속하셨다면 이긴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은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말씀대로 읽어내며 중심을 지키고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걷게도 하시고 때로는 좁은 길도 걷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시들어가던 나의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연단되어서 성숙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니까 그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나를 이대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자녀인 나를 그대로 끝내지 않으시려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심을 기억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근본적인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원인을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제사장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하나님은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시고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실족하고 분노하고 반항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중심을 지켜내려면 모든 문제를 묻고 푸시는 그 권능의 손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앞에 두고도 공급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변함을 믿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나는 부족해서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 될 것을 결정해버리고 끝내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은 악조건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인생을 써내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내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현실이 생각과 다를 때에 내 방식대로 살던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그 권능의 손을 벗어나 자신의 손으로 인생의 결과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자신의 양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르는 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인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계속해서 계산하고 따지는 그 순종의 가성비를 우리는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가성비는 물건 살 때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말씀 앞에서는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인생의 문제로 염려되고 상심이 될 때 내 감정으로 그 상황을 읽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의 렌즈로 우리가 함께 그 상황을 읽어냅시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 한 주도 곁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주님만을 주목하여 나아가 믿음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허락하신 분 하나님만이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